사도행전은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가는 이야기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아주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되는 장면을 저희가 앞부분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부흥하면 누가 제일 바빠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가 부흥하면 누가 제일 바빠질까요? 사탄이 제일 바빠집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되면 사탄이 그것을 억누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쓰느라 바빠지는 것이죠. 처음에는 외부적인 핍박을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장, 4장 앞부분 이런 부분에 보면 그 당시에 제사장들, 또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베드로도 잡아들이고 요한도 잡아들이고 저들을 감옥에 가둠으로써 핍박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교회를 억누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안 통했죠. 오히려 교회가 더 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한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핍박 가운데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탄이 공격의 방향을 바꿉니다. 외부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방향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부패함이 발전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방법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방향, 교회의 공동체를 은연중에 부패함으로써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 사단의 전략 가운데 그가 도구로 사용했던 것은 재물, 돈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내용은 초대교회의 굉장히 아름다운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함께 쉐어하는 모습을 저희가 봤죠. 사람들마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둠으로써 돈은 발 밑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원리를 믿음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 밑에 놓은 돈을 귀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머리 위로 높이도록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돈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카피라이트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돈은 발 밑에, 사람은 머리 위에. 돈은 발 밑에, 사람은 머리 위에. 생각해 보니까 참 멋있는 카피라이트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좀 요약할 수 있었는데 혹시 우리 교회에 좀 남는 장소가 있으면 요거를 좀 간판으로 만들까 싶기도 하고요. 돈은 발밑에 있어야 제일 아름답고 사람은 높이 우리가 세워져야 제일 아름답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웠던 장면, 바로 앞에 나왔던 그 4장 마지막의 장면이 오늘 넘어가면 정반대의 비극적인 장면으로 바뀝니다. 마치 꼭 이런 것 같아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장소가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장소가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는 가장 비극적인 현실로 바뀌었던 것처럼 물질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모두가 다 쉐어했던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에서 오히려 그 물질 때문에 공동체의 거룩성이 위태로워지고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으로 전락하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5장 1절이 but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앞의 내용하고 뒤의 내용을 지금 정반대로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 사람들이 소유를 함께 나누고 바나바 같은 사람 또 그렇게 물질을 팔고 섬겼던 그러한 사람. 그러나 5장 1절로 넘어오니까 새로운 장면으로 바뀌죠. 자, 이 일의 장본인이었던 사람들은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남편과 삽비라라고 하는 아내 부부였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이요 참 좋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 좋은 이름이죠. 삽비라라고 하는 이름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삽비라를 영어로 발음하니까
세파이라 이렇게 발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단어가 뭐 보석 중에 사파이어하고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 또 그렇게 또 설명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뭐 그런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삽비라라고 하는 이름이 아름다움이다라고 하는 뜻, 아주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자, 이 두 사람이 초대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로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공동체를 섬기는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아마 이분들도 동기부여를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자극을 받고 우리도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 여러분 귀한 일이죠. 이건 보통 믿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어떤 귀한 일에 기부를 하고 헌금을 하고 자기 생명과 같은 그런 재물을 나눈다. 이거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2절로 넘어가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게 발단이 돼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얼마를 감춤해 그리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도네이션 한 이 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원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잘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잘못 오해하기 쉬운 내용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부분, 일부만 가져오면 기뻐하지 않는 분이시고 마치 전부를 다 가져와야지만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부부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가? 하나님은 집이든 밭이든 땅이든 전부를 다 바쳐야지 기뻐하시는 분이구나. 부분만, 얼마만 바치면 이렇게 싫어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식으로 마치 하나님을 굉장히 째째한 분으로 그렇게 왜곡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바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집 팔아라, 밭 팔아라, 다 팔아서 교회를 위해서 바쳐라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성도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한 거였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넉넉한 소유가 있으면 그 중에 일부를 팔아서 공동체 전체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죠. 의도적으로 혹은 의무적으로 그것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 원리를 분명히 확인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나니아에게 대답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요 질문은 어떤 대답을 의도하는 것입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그렇다. 그것이 원래 네 것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팔기 전에도 그 땅, 그 재산 아나니아 당신 것이고 판 후에도 그 값을 당신이 소유하고 당신의 권한 하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다. 하나님은 당신한테 의무적으로 다 바치라고 한 적 없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금액을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바칠지 아니면 일부만 바칠지 아니면 그 금액을 바치지 않고 본인의 경제적인 필요가 있어서 킵할지 거기에 대해서 아나니아가 열심히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스스로 판단해서 하면 되는 일입니다. 돌려서 말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의무적으로 강압적으로 뭔가를 시키신 적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각 사람이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시는 만큼 은혜를 주시는 만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였죠? 이 부부는 그 땅을 판 이후에 판 값의 일부를 드리면서 마치 전부를 드린 것처럼 속이려고 했습니다. 3절이죠. 자, 3절과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이 부부의 마음을 좀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리고 4절로 넘어가면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은 특히 조금 더 뒤로 내려가서 이 8절로 넘어가면 이제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등장하죠. 시차를 두고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에게 했던 질문을 보면 더 그 상황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8절과 9절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이게 지금 문제의 핵심이죠.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이것이 전부냐라고 했을 때 그 아내가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자,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제 좀 더 클리어해졌습니다. 이 베드로의 질문과 두 사람이 각각 했던 대답을 바탕으로 우리가 유추해 보면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를 우리도 좀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을 팔고 밭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액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죠. 그래서 그 중에 일부만,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일부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땅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팔아서 전체를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부풀려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물어봤겠죠. 이게 정말입니까? 당신들이 판 것 전체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맞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어쩌면 양심이 찔렸을지는 모르지만 아나니아가 예, 우리가 이거 판 것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3시간 뒤에 그 남편이 죽은 후에 삽비라도 똑같이 대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 것이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부부가 똑같이 대답한 것을 보면 지금 이 상황은 단순히 즉흥적으로 그렇게 대답한 것이 아닙니다. 아나니아가 갑자기 처음에는 그냥 일부만 드렸다라고 얘기하려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서 이거 좀 더 크게 말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미리 집에서부터 계획을 하는 것이죠. 입을 맞춘 것입니다. 이 정도만 우리 바치자. 대신에 그러나 전부를 바쳤다고 얘기하자. 이게 부부 사이에 지금 동의가 돼 있는 상황이어서 한 사람이 와서 그렇게 대답하고 뒤에 온 아내도 똑같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단순히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미리 고의적으로 또 계획했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좀 더 클리어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부부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죄의 핵심이었을까요? 또 하나님은 왜 이 일에 대해서 그렇게 단호하게 심판하셨던 것일까요? 좀 이 본문을 읽을 때 좀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가끔 이 본문을 읽으면 헌금 한번 잘못했다고 이렇게 생명을 데려가 버리시면 무서워서 헌금하겠나라고 하는 좀 두려운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이거 11조 조금이라도 내가 줄여서 냈다가 이거 큰일 나지 않겠나 하는 두려운 마음 들 수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이토록 단호하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심판하셨을까? 여러 가지 설명을 덧붙일 수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하나님의 성품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성품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진실하심입니다. 진실하심.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섞여 있을 수가 없고 야고보서 1장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께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지나다니면 다 그림자가 따라다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그림자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조그만 그러한 어둠도 하나님께는 끼어들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purely truth, pure truth, 완벽하게 진리이신 분, 진실하신 분이시죠.
반면에 사탄의 핵심은 거짓입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의 핵심은 진실이시고 사탄의 핵심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거짓말로 유혹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죠. 정말로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교묘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교묘하게 왜곡해서 거짓말로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너희가 이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으리라. 이것은 노골적인 거짓말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은밀하게 교묘하게 거짓말을 섞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노골적으로 아니다, 이거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언급하실 때 즐겨 사용하셨던 표현이 그는 거짓말쟁이요, 그는 거짓의 아비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위선적인 모습을 보일 때,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위선적인 외식하는 그런 삶을 살 때 너희가 지금 너희의 아비 마귀를 따르고 있다,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를 따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만큼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짓 없고 진실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그것을 좋아하시는가, 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제사와 관련해서 가르치셨던 여러 가지 지침들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마치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시는 정도인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그것이 들어있으면 도저히 못 견뎌 하실 정도로 순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거기에 조금의 과장이나 허세나 허영이나 거짓이 들어가지 않도록 신신당부하시고 여러 차례 경고하시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의 거짓의 힌트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가르치시잖아요. 율법 중에 첫 번째로 십계명을 가르치시는데, 십계명을 가르치신 후에 제일 먼저 구체적으로 가르치신 율법이 제단에 대한 율법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을 만들 것이냐. 또 참 흥미롭죠. 십계명에 대한 율법 후에 바로 나오는 첫 번째 사항이, 케이스가 제단에 관한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은 예배, 제사 드리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제단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단과 관련해서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제사를 드릴 때 나를 은이나 금이나 이런 화려한 것으로 비겨서 어떠한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화려한 것으로 그럴듯하게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시죠. 또 이러한 말씀하십니다. 제단을 만들 때 다듬어진 돌, 즉 망치나 정으로 아주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다듬어 놓은 그러한 대리석 같은 것, 비석 같은 것, 이런 것으로 나에게 제단 만들지 말아라. 그러한 이 다듬어진 돌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한국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 증조 할아버지들 이렇게 있는 선산에 가면 그 묘지 앞에 아주 반듯반듯하게 반질반질하게 이렇게 비석이랑 여러 가지 것들을 해놓죠. 망치로 정으로 대리석 같은 거를 잘 빚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교하게 만들 필요 없다. 혹은 금이나 은 이런 것들로 장식할 필요 없다. 대신 나에게 토단을 쌓아라. 토단은 뭡니까? 흙으로 만든 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 그 제물을 드리는 곳을 그럴듯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토단을 쌓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의 모든 종교, 모든 신전, 모든 제단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각자가 섬기는 신을 모시는 곳, 신이 계시는 곳, 자기의 제물을 받으시는 곳, 그런 곳은 제일 화려하고 제일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이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고대 신전들 그렇게 화려하고, 그리스 아테네의 여러 신전들, 아크로폴리스, 파르테논 신전 이런 거 그렇게 웅장하고 장엄하고 엄청난 돌, 도대체 그 돌을 어떻게 그 높은 곳까지 가져갔을지
의아할 정도로 그 엄청난 돌들을 가지고 세웠죠. 로마의 판테온 신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하고 장엄한 것의 극치가 신을 섬기는 그러한 곳의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일종의 자신감 혹은 당당함처럼 들립니다. 원래 가짜들이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이런 것도 꾸미고 저런 것도 꾸미는데 나는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천지가 다 내 것이고 온 세상이 다 내 것인데 나를 뭐 좀 더 아름답게 더 그럴듯하게 화려하게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도 마치 나를 더 과장되게 더 화려하게 만들 필요가 없는 것처럼 너희들도 있는 모습 그대로 꾸밈 없이 그 모습 그대로 나한테 오면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고 너희들의 마음을 받겠다. 뭔가 포장하거나 그럴듯하게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진실된 모습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셨던 모습이죠. 시편에서도 여러 차례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많은 제사, 화려한 제물이 아니라 너희들의 진실된 마음이다. 상하고 깨어진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생각나는 말씀이 이 시편 50편 말씀이었습니다. 몇 주 전에 저희가 성시교독하면서 읽었던 말씀인데요. 시편 50편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먼저 9절부터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당당하시죠. 온 세상 천지가 다 내 것인데 내가 뭐 부족하다고 니들한테 재물 가져오라고 지금 하는 것이겠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기뻐하는 제사는 무엇인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 좋아하시는 게 많은 재물이나 많은 재산이나 그것을 지금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환난 날에 하나님 부르짖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 순수하게 가지고 오면 그걸로 되는 거지 다른 외적인 화려한 것 추가하지 말라는 것이죠. 바로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이어서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방금 15절까지 제가 읽었는데요. 시편 50편 16절부터 21절에 보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뭔지를 이어서 설명합니다. 바로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너희들의 마음이다. 그 다음에 싫어하시는 것, 16절부터 읽어볼게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도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함께 지금 꾸미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는 것 아닙니까?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는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셨던 것이죠. 너의 죄를 낱낱이 그대로 드러내리라. 이 부부가 했던 일이 정확히 방금 읽었던 그 구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거짓을 꾸미고 마치 사람을 속이듯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꾸몄던 그 위선적인 마음을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즉결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거짓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샘플로 이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바로 그 중요한 모멘텀에 무엇보다 먼저 경종을 울리듯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결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2번이나 나오죠.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구나. 만만한 분이 아니시구나.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에 그러한 표현을 쓰죠. 하나님은 사람이 만홀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다. 함부로 속일 수 있는,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다. 만홀히 여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진실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서야 한다는 사실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마도 이 부부가 이런 계획을 꾸미게 된 때는 잘못된 비교 의식 혹은 경쟁 의식이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바로 앞에 이 나왔던 사건이 바나바 사건이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자기 밭을 다 팔아서 바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인정하고 칭찬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들은 이 사람에게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바나바입니다. 위로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그 행동을 통해서 교회가 위로를 받고 우리도 참 큰 위로를 받습니다. 이름을 바꿔서 별명을 부를 정도로 이 바나바를 인정해주는 그런 내용이 앞에 나왔었죠. 아마 이 부부가 그 모습을 보고 일종의 경쟁의식 혹은 비교의식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심도 끼어들었을 것이고 혹은 사도들로부터 칭찬받고 싶은 그러한 욕심도 그 안에 있었을 것이고 혹은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자리 혹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정치적인 야망, 그런 것들도 이 사람들에게 끼어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들은 결과 정말로 비극적인 사실은 그들이 정말로 인정받고 칭찬들어야 할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시선을 거기에 대해서는 둔감해져 버리고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혹은 사도들로부터 듣게 될 그러한 평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비극적인 일입니다. 사람들의 반응과 사람들의 목소리, 거기에는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했으면서 정작 우리가 최종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하나님의 평가에는 둔감하고 그것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가장 큰 패착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앞에 처음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가 2번째 불렀던 찬양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그것으로 족하리라고 하는 가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족한데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부에게는 사람들 혹은 교회 안에서 본인들의 위치, 어떤 영향력 그러한 것들이 더 중요하게 자리 잡으면서 여러분 얼마를 드렸다고 해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들의 마음에 주신 은혜만큼 드리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설령 형편이 어려워서 아무것도 드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하시는 분이겠습니까? 그 상황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더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더 과장하려고 하고 허세를 부리려고 하고 자기가 했던 것보다 더 크게 한 것처럼 이렇게 소위 말해서 뻥튀기를 하는 이러한 모습을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차마 용납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마치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드리면 더 좋아하는 그러한 분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키는 그러한 결과도 이 행동을 통해서 초래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고 2달란트 받으면 2달란트 받은 만큼 1달란트 받았으면 또 1달란트 받은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그것으로 충분히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풍부한 상황이면 풍부한 만큼 드리면 되고, 상황이 어려우면 상황이 어려운 만큼 또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바나바로 부름받았다면 바나바만큼 헌신하면 되는 것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부름받았다면 그 위치에서 그만큼 헌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비교를 하게 되고, 비교가 욕심을 낳고, 욕심이 거짓으로 자라게 되고, 그 거짓이 결국 죄와 사망으로 이어지는 이 안타까운 악순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 가운데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를 돌아보는 또 말씀으로 함께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에만 진정한 자유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혹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혹은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바나바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것에 신경을 쓰기보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그렇죠? 내가 이 상황, 나의 이 행동, 그리고 이 결단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마음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을 가장 기뻐 받으시는 분이시다. 나는 헛된 비교나 경쟁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섬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정결하게, 하나님이 금그릇이나 은그릇 좋아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 좋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언제나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아틀란타 새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깨끗한 그릇으로, 거룩한 공동체로,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진실된 공동체, 그리고 진실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